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의 시리즈 두 번째 책 3, 4장 14항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방식. 먼저 본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장 14항의 제목입니다.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방식. 자, 또 일명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할 때 2장 7항에 있는 내용, 그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2장 7항, 우리가 이거 구속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용하거나 거절하도록 또는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의에 그에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니다. 또 아닌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가세요. 동그라미 3이 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죠. 능력이나 힘을 베풀어 자유의지를 실행하여 구원의 의미에 동의하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게 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냐? 실제로 인간에게 부여되고 풀어놓고 주입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동그라미 4에서 말합니다. 그분이 바라고 행하는 대로 인간 안에 역사하고 정말 모든 자 안에 모든 것을 믿게 하는 의지와 행위를 일으킨다.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한편으로 보면 수동적이라 할까요? 수동적이라고 말할 때 이 말 자체가 좀 부족한 단어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계속해서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물, 그때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좀 다르죠, 여러분? 그죠? 파악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랑 다르죠. 이게 하나님께서 제안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공로와는 no, 상관없습니다.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돼 있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는 이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동그라미 3번이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이제 여기서 비로소 믿는 능력, 근데 믿게 하는 의지와 행위를 일으킨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믿는 행위라고 해서요. 믿을 수 있는 의지와 또 믿는 행위가 produce,
정말 프로듀스 일어나도록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요 믿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내용을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이 이걸 뭐라고 지금 하는 믿게 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act, believi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는 행위와 믿게 하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한 누구에게요? 선택된 자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도록 프로듀스 하도록 믿는 의지가 나타나고 믿게 하는 행위, 의지도 이거는 이제 중생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중생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생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행위, 실제로 하나님이 부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제안하고, 그것을 불어넣고, 그리고 주입시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처럼 보여요. 인간이 믿는. 이게 행위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나 중생된 자에게 하나님이 행위가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금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것이 이 believe라고 하는 이 act of believing이라고 하는 이 믿는 행위, 그 다른 말로는 수용하는 행위예요. 수용하게끔 하시는 실제로 선택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믿게 하는 의지와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사명을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to will, to do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the will to believe, the act of believing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to do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도 변화시키시고 이건 중생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믿도록 한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믿지 않습니까? 2장 7항에서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죽으심의 능력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왜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혼에서 선택된 일부에게 주어지는데 중생이 일어나게 하고 to will 하게 하시고 to do 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to act of believing 하게 하신다. 그것이 믿음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이게 행위죠. 믿는 행위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수용하는 행위. 행위. 이것을 이제 이것을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믿게 하는데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의지를 하게끔 그리고 실제로 나타내도록 그분이 주입하고 숨을 쉬게 하고 breathing 하잖아요. offer 하기도 하시고 제안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불어넣기도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뭘 해요? 내가 infuse를 시켜서 내가 하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게 되어져요. 이게 불가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실제로 믿는 행위다. 믿는 행위다. 그 전에는 뭐다? 이제 믿게 하는 의지다. 이게 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것이다. 브리딩도 하시고 이런 것이다 하고 방금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가서 힘이나 능력을 주셔서 누구에게가 아니고 자유의지에 주셔서 자유의지가 발휘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장 10항을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이 말에 왜 이 말의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펠라기우스주의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지만 영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From eternall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사람을 선택했기에 믿음과 회개를 그들에게 베풀어 어둠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조하고, 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겠죠. 전적으로 하나님 뿐이기에 그들은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그들을 부르는 그분을 찬양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내가 믿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제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히 시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영원의 기원을 두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떠한 그 능력을 줘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부추겨서 그래서 너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펠라기우스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협력주의라고 그래요. 협력주의다. 신의 기점이란 말이에요. 뭐로? 신의 이 오리게네스에게서 나온 사상이에요. 이것에서 나와서 로만 가톨릭은 협력하는 은혜. 그래서 cooperating grace. 협력하는 은혜.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나는 협력한다. 리스판스를.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칼빈의 말을 직접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 2장 5항인데요. 229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제가 쓴 이제 책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용 2권 2장 6항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6항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상당히 한국교회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트렌토 종교회의를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트렌토 종교회의, 이거는 대담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쓰는 트렌토 종교회의에서 1545년부터 시작을 해서 1563년까지 진행되어진 거잖아요. 로만 가톨릭의 종교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카운터, 영어로는 카운터 리포메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로만 카톨릭의 이 변화, 종교개혁에 대한 로만 카톨릭의 변화는 트렌토 종교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강과 제가 판서하면서 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띄우고 있습니다. 트렌토 종교회의 1545년, 1563년, 4년까지 명의께서 이까지 트렌토에서 종교 이것은 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는 또 다른 말로는 반이라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세미 카운터, 영어에서는 카운터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로만 포메이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해요. 로만 리포메이션 또는 캐톨릭 리포메이션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는 칼빈 선생이 루터는 1546년에 돌아가시고 칼빈은 1564년에 돌아가요. 그래서 루터는 이 로만 카톨릭의 변화에 대해서 몰라요. 네. 하지만 칼빈 선생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칼빈 선생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래서 해독제, 엔터다이엇을 그는 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로만 카톨릭은 가르쳐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 또는 펠라기우스주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변형된 게 로만 카톨릭이 변형이 되어 가지고 이제 개혁교회 안에 스며들어 왔다기보다는 아직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이제 몸은 이제 프로테스탄트인데 실제로는 속은 로만 카톨릭.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게 이제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로만 카톨릭.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렌토 종교회의에서 그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주장을 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협력하는 은혜를 강조. 여기서 지금 뭐죠? 역사하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는 그게 협력한다. 여러분, 뭐 제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볼게요. 누구든지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자유의지는 결코 선행을 수행할 수 없다. 선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중생을 통해 선택된 자만이 받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모든 자에게 공정하게 또 난잡하게 제한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아무나에게 준다. 이게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선행을 행하려면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하다고 스콜라주의자들이 말합니다. 역사하는 은혜가 있고 협력하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하는 은혜는 선행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협력하는 은혜는 선한 의지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려는 효과적인 욕구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본성으로 비효과적이지만 선을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말하고 있으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한다는 주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칼빈 선생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그 다음에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지만 선을 행하는 희구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베르나르는 억지로 주장합니다. 이런 길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칼빈 선생이 하는 이 이야기, 이번 2장 6항에서 하는 이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끔 하려고 자유의지에게 무슨 이렇게 힘이나, 제가 판사하면서 할게요. 힘이나, 하나님이 어떤 힘이나 능력을 자유의지에 주셔서 자유의지가 믿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액트 하도록 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 이것은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협력하는 은혜, 그 다음에 역사하는 은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토레이터 3, 4장 14항은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부여하고 불어넣고 제한하고 믿게 하는 의지도 주시고 믿는 행위도 하게끔 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공로 없다.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 안에 있는 거다 라고 칼빈이 했던 그 말을 이제 돌토레이터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두 번에 걸친 이제 14항의 내용은 결국은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두 은혜, 역사하는 은혜, 모든 자에게 다 준다. 칼빈이 정확하게 2권 2장 6항에서 칼빈이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이 강조하는 자유의지를 지금 비판하면서 나오는 설명.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열쇠가 됩니다. 자,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져. 그 이유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행하거나 거절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제한되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부여하고 불어넣고 그리고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베풀어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행하여,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협력합니다. 그 구원의 의미에 동의하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럼 뭐냐? 그분이 바라고 행하도록 인간 안에 역사하고 정말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믿게 하는 의지와 믿는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선물. 그러면 믿게 하는 주체가 누구세요? 1원인은 하나님이죠. 그럼 그것을 자신에게 일어나게끔 실제로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액트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실제로 이것이 really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원인이 2원인. 하나님이 나에게 동기부여시켜줘서 역사하셔서 내가 협력한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로만 카톨릭이고 다른 미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 말. 선택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내가 믿는 act of living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지는 것은,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행한다, 이렇게 13항에서 말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15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여러분 마치 무엇인가를 읽게 기억나게 하는 내용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아마 공부를 저와 함께 아마 성실하겠다면 돌트레이터 1장 1항의 첫 문장이 하나님이 누구를 다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선언을 했어요. 그분이 그런 보상의 기반처럼 베풀어야 할 귀중한 은사를 전혀 가지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빚을 질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인간은 죄와 거짓 외에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실체는 영원한 감사를 eternal gratitude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그분께 forever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 영원한 감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forever thanks 해야 된다.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이런 영적 은사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조건으로 만족한다. 또는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했다고 허풍 친다. 고생한 척한다 이 말이에요.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에 조화된 삶을 사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는 사도의 신뢰를 따라 이적인 제도 한다라고 그들이 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심정의 비밀의 깊숙한 부분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심을 아직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처럼 교만한 자세 행동에서는 결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한 두 번에 걸쳐, 세 번에 걸쳐서 할 수 있겠지만, 길게 연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